1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작독하시겠습니다. 느헤미야 11장 1절부터 6절까지. 746페이지, 비하 746페이지가 있습니다. 느헤미야 11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을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여 서울에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유다 자손 중에는 베레스 자손 아다야이니 이는 우시아의 아들이요 스가랴의 손자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스바랴의 현손이요 마하나냐의 오대손이요 또 마하세야니 그는 바룩의 아들이요 모로세의 손자요 하사야의 현손이며 요야리의 오대손이요 스가랴의 육대손이요 실로 사람의 칠초의 손이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레스 자손은 모두 468명이니 다 용사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제 토요일 새벽 2시에 잠이 깨서 어떻게 할까 말씀을 들었습니다. 핸드폰에 어플을 깔았는데 본문인 느헤미야서를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묵상하는데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될 이유를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어요. 느헤미야의 그 기록들이 저에게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들으셔야 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디로 가자고요? 예루살렘으로 가자. 어디로 가자? 예루살렘으로 가자.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 서울입니다. 예루살렘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해발 780m. 우리가 앞에 보고 있는 검단산이 몇 미터인지 아세요? 500m죠. 네? 500m인데. 650m 정도. 그러면 예루살렘은 검단산보다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는 곳이다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이 특별한 의미가 있어. 뭐가 있죠? 성전이 있어. 하나님 앞에 제사되는 성전이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고, 그리고 옛날 구약 시대에 믿음의 조상 누구?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 산이 예루살렘에 있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그 증거로 예루살렘을, 그 예루살렘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평화의 도시, 평화의 마을, 이런 뜻이 있는데 역사 이래 예루살렘은 한 번도 평화를 누리고 살아본 역사가 없습니다. 지금도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왜 하나님은 그 예루살렘에 그런 전쟁을 끝이지 않고 계속해 나가시기를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유대교와 기독교와
이슬람교 3대 종교가 같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을 설명하려면 한도 끝도 없는데 제가 예루살렘을 처음 방문했을 때 너무 감격을 해가지고 눈물이 막 나왔어요. 왜? 이 예루살렘의 근처에 갈릴리, 베들레헴, 예수님이 사셨던 나사렛 이런 여러 지역들을 직접 발로 밟으면서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현장, 예수님이 발걸음을 걸으셨던 그 현장이라는 그 생각 때문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여러분, 가능하시면 한번 다녀오세요.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힘드신 것 같은데 가능하시면 가능하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오랜 세월이 흘러서 200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예수님의 그 숨결이 느껴지는 듯한 갈릴리 호수에 배를 띄우고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성찬식을 거하게 했습니다. 얼마나 감격적인지. 베드로 고기를 먹어봤습니다. 베드로가 잡았던 고기라고 이름을 붙였더라고. 들판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보훈을 가르쳐주셨던 그 들판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요,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고 목적했던 뭐가 흐르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런데 실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닙니다. 뭐가 많아요? 사막이 많습니다. 1년 연 강수량이 200mm가 아닙니다. 그런 척박한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설명한 이유는 뭐? 직접 가서 눈으로 보니까 이해가 돼요. 자, 그런데 이 예루살렘은요, 그들이 그렇게 열망하고 소망했던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면서 그들이 많은 우여곡절과 애환을 느끼면서 하나님 없이도 살았고, 그리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대로 좋은 대로 살았던 사사시대도 있었고,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했던 솔로몬의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귀 영화는 잠시 잠깐의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분리되어진 이후에 나라는 참으로 암흑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다는 파멸의 길로 걸어가게 된 이유는 하나님을 포기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우리나라 역사를 보는 것 같아서 너무 가슴이 미어지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 땅이 이스라엘 땅은 아닌가 착각할 정도로 그 모양새가 너무 같다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민주주의가 우리를 살려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지금 여전히 느끼고 있잖아요. 그래서 70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바벨론 강가에서 숨을 내 나무에 걸어놓고 찬송을 할 수가 없어서 혀가 입 천장에 붙어버렸어요. 여러분, 공산주의는요, 하나님 섬길 수가 없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런데 왜 남한에 있는 사람들도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찬양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을 저 국간에 보내버리라. 하나님을 마음대로 못 섬기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믿는 사람들은 아는데 왜 그런 허무맹랑한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무너진 성전과 폐파되어진 예루살렘의 모습들을 보고 기가 막혔어요.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올 정도로 절망과 낙심.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른 건 다 무너져도 뭐는 안 무너져? 성전은 안 무너진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다 망해도 성전은 안 망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그 무너진 성전의 터는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리오 왕 때에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귀환을 허락받아가지고 에스라와 스룹바벨과 중심으로 해서 1차 귀환을 하고, 오늘 본문의 주인공 되는 이 느헤미야는 3차에 걸쳐서 3차 때에 백성들과 함께 귀환했던 사람, 지도자가 느헤미야입니다. 거의 동시대에 살았던 지도자들로서 하나님의 명령과 사명을 이루었던 진정한 이 시대에 또 귀감을 삼을 만한 훌륭한 리더, 영적 리더. 제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요, 1장 한번 펴보실까요? 느헤미야 1장. 느헤미야 1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1장 2절 보시면,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저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4절,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였다. 네? 포로 잡혀왔어. 잡혀왔는데 그 고국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스토리 이야기를 전해 들으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성전이 무너지고, 그리고 그 남아있는 백성들은 환난을 당한다, 능력을 당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순종하지 못한 결과는 아닌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우리가 다 살펴야 되지만은 시간 관계상 그럴 수 없어서 이 느헤미야를 잘 살피고, 그리고 또 살피면 우리가 이 시대에 따라가야 할, 그리고 우리가 순종해야 될 스피리추얼 리더, 우리의 영적 지도자는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많은 지도자들이 있죠. 진정한 리더십은 느헤미야와 같은 영성과 하나님을 향하여 그의 마음을 열고 그 말씀대로 따라 순종하는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들이 이 시대를 이끌어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후 여아를 막론하고 목사님이 구속이 되고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모릅니다. 시시비비를 떠났어. 이런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물론 개인적인 사사로운 죄 때문에, 이유 때문에 구속될 수는 있었겠지만 이런 시대적 이유 때문에 구속이 돼서 이 대한민국 땅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느헤미야와 같이 영적 리더들이 많이 나와서 이 민족과 나라를 살려낼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 지도자를 따라가야 합니다. 본문을 볼까요? 1절께서 시작.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있을까요? 왜 예루살렘에 거주할 사람들을 제비 뽑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 이유는 어려웠어요. 힘들었어요. 2절 시작.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복을 빌어줄 필요가 있을 정도로 어떻게 했다? 힘들었다. 어려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얼마만큼 어려우냐? 야, 교회 다녀? 힘들겠다. 어렵겠다. 정말 위에서 뭔가 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냥 만만하게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누구는요? 지도자들은 이 느헤미야의 이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느헤미야는 이 예루살렘 지역을 다스리는 그 당시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보냄을 받아가지고 총독으로 파송을 받았어요. 총독으로 이 사는 동안에 뭘 안 받았다? 로고를 안 받았다. 월급, 수고비를 안 받고 자기 총독의 직분을 감당했어요. 그만큼 이 느헤미야 지도자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희생했던 인물이 누구냐? 오늘 많은 지도자들은 자기의 이익을 챙기고 환경과 여건 따지지 않고 불법을 행하는 지도자들이 아닌 진정한 백성들을 위하여 눈물을 쏟고 울면서 백성들의 안위를 생각하고 염려했던 지도자가 누구냐? 그런 지도자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 땅, 이 대한민국. 여러분, 10분의 1이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흔히 이걸 뭐라고 하죠? 11조. 대한민국의 11조의 성도들이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에 거하는 10분의 1의 11조의 성도다. 가치가 있어. 의미가 있어. 그냥 어중이가 아닌 진짜 하나님 인정해 주시는 참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사람. 누가 인정을 받았죠? 구약 성경에 보니까 욥이 그랬어요. 욥이. 재산도 날라가고 식구도 다 죽고, 아내는 뭐라고요? 그거는 하나님 저주가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 절망적인 순간에도 머리끝에 발끝까지 악창이 나서 기와장으로 긁으면서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아먹고 있었던 그 불쌍한 욥에게 뭐요? 하나님은 11조야. 내 백성이야. 너는 나를 포기할 수 없어. 욥이 하나님 할 수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 욥을 포기하지 않는 것임을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욥이 대단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뭐 1000만 명이 넘어간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서라도 정말로 내 한 사람 한 사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느헤미야와 같이 최선을 다한다 그러면 10명 중에 1명, 100명 중에 1명, 1000명 중에 1명이라도 그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살고 민족이 살고 교회가 산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많은 숫자를 즐거워하지 않으세요. 성경에 보시면 마태복음 14장에 무슨 사건이 나오죠? 벳세다 광야에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로 가지고 몇 명을 먹이셨다고요? 5,000명을. 놀라운 기적. 제가 그 현장에 가고 왔는데 12광주리가 남을 정도로 많은 풍성한 먹을
양식을 그들에게 허락했지만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12명 제자 외에는 아무도 예수님을 그렇게 신뢰하고 따라다니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실 때에 누가 과연 예수님 곁에 있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 교회가 너무 힘들고 교회를 떠나고 그럴 때 끝까지 교회를 지켜줄 수 있는 분들 하면 싫다, 예? 재미없다. 교회는요 누구의 몸이다? 주님의 몸. 주님의 몸을 지키는 거예요. 성전이 무너졌을 때 그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무너졌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한국교회, 우리 교회들의 현실이 무너져가는 교회들의 그 마지막 순간이 아닐 수 있을지 두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 나는 10분의 1이다.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뭐하는 자? 자원하는 자. 그런데요, 민수기 16장 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의 증손 고할의 자손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보라와 루벤의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지었다. 여러분, 교회에서 제일 나쁜 죄는 뭘까요? 지금 얘기했잖아. 뭐예요? 당 짓는 거예요. 나머지는 분리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문제시 삼았던 첫 번째 이유는 뭐예요?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케바파다 분리하는, 나눠지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우리 교회들이 나눠지는지 모릅니다. 현실 속에서 노래도 갈라지고 교회도 갈라지고 총회도 갈라지는 역사가 많이 나타나요.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진정한 지도자 한 사람 세우고 하나로 합쳐지는 것, 하나로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교회는요, 유니티, 통일성, 단일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아무리 잘나서도 사람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누구 따라가는 거라고요? 예수님 따라가요. 하나님 따라가는 거예요. 그 통일성, 단일성을 중심으로 하되 뭐가 있어야 되느냐? 다양성이 있어요. 다이버시티. 왜?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음악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미술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섬기는 걸 잘하고. 그래서 그 모양 그대로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니티가 다양성 속에, 다이버시티 속에서 꽃을 피우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져서 다양성 가운데서 하나가 되어질 때 우리는 음악만 할 거야, 우리는 미술만 할 거야, 나눠지는 게 아니라 그것을 조화를, 하모니를 이룰 때 거기에는 아름다운 복이,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자원을 했다고 했어요. 교회는요, 자원하는 사람들이 모이고 있어요. 출애굽기 36장 5절에 보시면요, 누가 한번 읽어주실까요? 출애굽기 36장 5절. 출애굽기 36장 5절. 출애굽기 36장 5절.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나옴이 있나이다. 아멘. 아멘. 성막을 짓는데 뭐가 필요하다? 재료가 필요하다. 재료가 필요한데 모세가 한번 언급을 하고 재료가 필요합니다 광고를 했더니 사람들이 재료들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오는지 감당이 안 될 정도로 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금지 명령을 내렸어요. 오늘날 교회는요, 그랬으면 좋겠어. 아멘. 아멘. 우리 교회는요, 차고 넘쳐요. 아멘. 주일날 식사할 때 보면 차고 넘쳐요. 퍼주는데
너무 안 가지고 가. 여러분, 자원하는 사람들이 감당합니다. 일곱 집사를 뽑았을 때도 성령은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자원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억지로 시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여러분 초대교회 본문을 읽지 않겠습니다만은 2장 이후에 쭉 보시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어디로 가지고 왔어요? 교회로 가지고 왔어요. 그 사람들 정신들이 나갔나 봐. 아니 적당히 해야지 어떻게 다 재산을 교회로 가지고 와. 여러분 그 사람들도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무슨 차이가 있었습니까? 은혜 차이. 무슨 차이? 은혜 차이.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주신 은혜가 너무 크니까 다 드려도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없어도 행복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뭘 받아서 은혜를 받았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쪼잔한 사람들은 뭘 받은 것 쪼잔하다? 은혜 받은 것도 쪼잔하다. 그러니까 행동이, 삶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아니 광야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뭐 드릴 게 그렇게 많아요? 없겠어요. 우리보다 훨씬 어려웠을 겁니다. 신발이 제대로 있었겠어요? 옷이 제대로 있었겠어요? 그들이 단지 가지고 있었던 것은 400년 종살이해서 그 애국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이 거의 강대식으로 허락하신 물품들을 가지고 나온 게 전부일 정도인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다 가지고 나왔다. 너무 차고 넘쳤어요. 3절 시작. 이스라엘과 제자들과 레위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자손은 유다여 성에서 각각 자기 성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은 뭐예요? 살아있는 이야기, 역사입니다. 픽션이 아니고 넌 픽션. 가공한 이야기, 만드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 있었던 일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4절, 5절 기록된 내용들이 그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들이에요? 예루살렘에 거주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직접 기록된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11조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의 이름이 어디에?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 한 사람도 빠진 것이. 아멘. 아유 목사님 저 누구를 빠지 이런 마음 가지지 말아요. 이름들이 여기 보세요. 무슨 특징이 있냐면 우시아의 아들이 스바의 손자요 아마의 증손이요 스바의 현손이요 그 위에 그러니까 조상 대대로 그러죠? 글자 그대로 조상 대대로 믿어왔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신앙을 이어가는 거예요. 믿음을 이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즘 가슴 아픈 이야기 조금 전에 이 목사님으로 말씀이 나왔는데 뭐가 없어졌다? 주일학교가 없어졌어. 청년들이 교회 없어. 왜? 신앙 교육이 안 되는 거죠. 이건 우리의 책임이야. 야, 대학에 가야지. 좋은 직장 내 취직해야 돼. 언제 교회 나갈 시간이 있냐. 집사님들이 그래. 좋은 대학에 들어갈 때까지만 교회 방학. 이런 기가 막힌 스토리들이 현실에 난무하고 있습니다. 대학에 죄송합니다. 못 가도 하나님 성경으로 살아야지. 이렇게 말하는 것들 많죠. 사고방식, 마인드의 사고가 그 사람의 운명을 잡고
내 자식들이 성공하고 실패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자식들의 자손들의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 우리 6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시작. 예루살렘에 거주한 페레스 자손은 모두 468명이니 다 용사였느니라. 아멘. 아멘. 여기 용사라는 뜻은요, 지금 예루살렘이 여러 나라들로부터, 주위에 있는 나라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군사용어로 용사라는 표현도 될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재정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들, 두 가지를 다 해석할 수가 있는데, 어떤 것이 어떤 간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용사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용사란 말은 힘을 써서 이겨내고 승리한다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역대상 11장 17절에서 18절, 역대상 11장 17절에서 18절 보시면 다윗이 갈망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이 세 사람이 걸려있는 사람들을 군대를 돌파하고 지나가서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 왔으니 다윗에게 있는 용사들이었다 그랬어요. 다윗에게 있는 용사들이 많았어요. 다윗이 그 훌륭한 성군이라는 이름을 불림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다윗에게 온 용사들이 여러 명이 다윗을 위해서 충성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이 포위가 되고 누구로부터? 블레셋으로부터. 그래서 포위된 상태에서 저 베들레헴 우물물을 내가 어떻게 마실 수가 있겠는가 그랬더니 그 대장 다윗의 멸망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 사람의 용사가 블레셋을 돌파해서 가서 우물물을 떠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용기 있어요? 목사님이 저기 서울에 뭐 맛있는 음식이 있는데 좀 사와 주십시오 그러면 기쁨으로 달려가는 사람이 있을까 봐요. 얘기 듣는다. 무슨 얘기가 있는데 여러분 주를 위해서는 주님 오신다고 그러니까 마르다는 주방에 들어가서 뭘 만들었죠? 음식을 열심히 음식을 만들다가 마리아 동생이 예수님 앞에 와서 말씀 듣고 있는데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 좀 동생도 좀 보내가지고 음식점 많은데 좀 보태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한두 가지만 했으면 좋겠다. 누구는? 마리아는 좋은 편을 선택했다. 목사님은 이렇게 나와서 말씀 들어주는 게 최고의 여정입니다. 그렇죠? 말씀 잘 들어주는 게 목사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전 예배는 안 드릴 테니까 헌금 많이 할게요. 이것도 헌금이 우선이 아니고 예배가 우선이고 말씀이 우선이죠. 그러니까 은혜 받고 말씀 듣는 데는 뭐같이? 용사같이. 네? 그래서 이제 천국잔치를 11월이 하는데 여러분들은 지도자가 되어서 자원해서 목사님 이번에 필요한 게 뭐 있나요? 물어보고 필요하다면 용사같이 뛰쳐나가서 무엇이든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시민적 선도가 된다면 정말 멋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 왜? 성전이 있으니까. 하나님 계시니까. 엄한 데 가서 방황하지 마시고 예루살렘 교회로 이번에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이끌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고 아무도 못 나오게 하시고 그 영혼을 살려내고자 하는 열망으로 이름을 써서 태신자 기록하되 써서 내시라고 했는데
별로 반응들이 없어요. 베레스 자손 모두 468명이 다 용사였는데 468명이 다 용사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한 자손들이 한 식구들이 다. 그러니까 은혜 받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복 받은 사람들 다 이유가 있어.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번에 아름다운 열매들이 얻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시고 같이 힘써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고맙습니다.